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께 나아가세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7장 찬양합니다. 생명의 찬양 7장 고개 들어 주를 마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매주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또 세상과 모든 것의 존재와 시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천지 만물의 창조와 함께 모든 것의 존재와 시작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의 선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지요. 이런 사실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주의 시작도, 시간의 시작도, 역사의 시작도, 생명의 시작도, 인류의 시작도, 가정의 시작도, 사회의 시작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지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고 시작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알고 이해해야 믿고 의문을 갖지 않게 되는데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람인 것입니다. 법을 연구하는 법관이라고 해서 법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해서 병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여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런 만큼 믿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고 이해한다고 사실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비진리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저 구름 속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고 태양이 있고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도 사람이 다 알고 이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자체로 사실이요 사람이 다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비행 시간에 조금 지루해진 여성들은 성경을 펴서 열심히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 여성도에게 묻습니다. 그 책에 쓰여진 것을 다 믿소?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여성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그럼요, 다 믿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요. 하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럼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도 알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여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예, 알고 말고요.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이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도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나를 보고 요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답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성들은 다시 성경을 펴면서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지옥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여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던 만큼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한 잘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사실이요 누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자체로 진리라는 것을 잘 알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자신은 잘 알고 믿는다고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알고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언젠가 다 알고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하나라는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 가지의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그 세 분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완벽하고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어떤 신학자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 완벽하게 또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가르쳐주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는 복수형의 히브리어 엘로힘으로서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는 단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 복수의 하나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들이라는 복수의 의미인데 그 복수 속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2절, 11장 7절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면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우리 곧 복수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하나님은 삼위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줄 때 누가 사람의 머리로 이성으로 지혜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그렇게 믿을 뿐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일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가운데 사람이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믿을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으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므로 역시 복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의 창조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간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심으로 보기 좋게 그리고 심히 보기 좋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심으로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과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진화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해 주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전능하다는 뜻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 어떤 존재나 사람이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밝혀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구입하게 되면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들은 자신의 소유 문서를 만들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리라고 또한 가르쳐줍니다. 그 창세기라는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모든 것의 끝을 또한 가르쳐주게 되지요. 그렇게 성경은 시작과 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 인류 역사, 가정 역사, 교회 역사, 개인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작의 역사에서 끝마침의 역사로 끝나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신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 모든 역사가 어떤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끝맺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사의 일부분을 살아가는 특별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역사의 흐름 속에 점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그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시작과 가정과 끝남의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나의 역사, 나의 가정의 역사는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니까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다 들어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원리는 오늘 본문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원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원리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그때의 세상에 대하여 창조 이전의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으로서 바로 무목적과 무의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은 캄캄하고 어두운 것으로서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이요 무목적과 무의미한 세상이며 무생명의 세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산무의 세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던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무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자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의 기쁨 위에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역사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카오스의 세상, 곧 혼돈하던 세상, 무질서하던 세상이 코스모스의 세상, 곧 질서와 조화의 세상이 되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그것은 영어로 카오스입니다. 그러나 조화와 질서는 코스모스인데 바로 조화와 질서의 이 세상, 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공허한 세상, 곧 비어있어 무목적과 무의미하던 세상이 만물로 가득한 세상이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암흑의 세상, 곧 캄캄하고 어두웠던 죽음의 세상이 빛으로 밝은 세상이요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산무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나타나게 된 변화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상, 만물이 가득하고 목적과 의미가 있는 세상, 밝은 빛과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상과 창조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이 세상을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유의 세상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카오스의 세상, 혼돈하던 세상, 무질서하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코스모스의 세상,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다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공허한 세상, 무목적과 무의미하던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온갖 좋은 만물로 가득 채워지고 목적과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물로 가득한 세상이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라지면 다시 공허한 세상이요 목적과 무의미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동일하게 비록 캄캄하고 어두웠던 죽음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빛으로 밝은 세상이요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밝은 세상이요 생명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다시 캄캄함과 어둠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창조 이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 혼돈과 무질서, 무목적과 무의미, 어두움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할 때 이 세상은 계속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만물로 가득한 세상이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되고 밝은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창조 이전의 모든 상태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혼돈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공허한 세상, 무목적과 무의미한 세상이 되고 캄캄하고 어두움과 죽음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의미로, 가치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속에 곳곳에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의 세상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곳에 찾아오는 것은 창조전의 상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모든 결정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창조전의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오직 처음 창조의 세상과 그 세상의 모든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지요.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직장과 교회, 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역사하도록 왕노릇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항상 있게 하고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항상 있게 하고 역사하도록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직장이요, 사회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창조의 전에 혼돈과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가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 말입니다. 공허와 무목적과 무의미가 아니라 만물과 목적과 의미가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이 국가 말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죽음이 아니라 밝은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삶, 교회, 직장, 사회, 이 국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고 가게 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창조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의 말씀의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천지 만물이 생겼고 또 그 가운데 삶이 생겨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항상 있고 역사하여 우리로 창조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또 창조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아니 복음성가 그런 여호와 찬양하나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혼란하고 혼돈하며 무의미하고 또 목적이 없고 또 생명도 없던 세상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가득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생명으로 충분한 세상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뜻과 계획을 따라 모든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머리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